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아버지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만민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 시간도 연약한 종 붙들어 도구 삼으시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이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시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신 것인지 또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은혜를 입을 때는 어떠한 은혜 속에 거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오실 때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2절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입혀주신 성령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는 그가 오셔서 하실 일을 설명한 것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완전히 역사했을 때 일어날 사건들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때는 사자도 이리도 어린 양처럼 어린아이에게 끌리게 되는 평화로운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곳에 해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언하신 후에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700년 전에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므로 정말 그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오셨고 또 그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올바르게 맞이하는지도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어떠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이 말씀에 비춰보시고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이 있을 때는 회개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일하시며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어떤 사람들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어떤 것으로 봐도 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이해는 그날에 가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1절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오시겠다는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데도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새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1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다윗의 후손이라 말하지 않고 왜 다윗의 아버지 이름을 들어서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을 하셨느냐? 그 이유는 이새는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범한 목축하는 가정의 막내 아들로 자라나서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새의 줄기에서라는 말씀은 육신적으로 비천한 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새는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세상을 다스릴 만한 능력도 없고 남을 건질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그저 평범하게 자기 앞이나 닦는 착실한 평민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왜 하필 이새를 들어서 말했느냐 하면 육신적인 비천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예이지만은 아주 비천한 가정에서 태어난다는 것.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니 정말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싹이 나며 했는데 싹은요 연약한 것으로서 보잘것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시기 때문에 인생과 같은 모습을 하고 오셨다는 것. 그것도 외양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어요. 싹은 미미한 것이지만은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점점 자라나고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존재였습니다. 그것도 강보에 쌓여서 외양간에 있는 구유에 니셨으니 그야말로 비천하게 보였는데 왜 이렇게 비천하게 태어나셨느냐 하면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비천한 자라도 누구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왕궁에 태어나셔서 궁안에 살았다면 왕족이나 볼 수 있지 다른 사람들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외양간에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천사의 소식을 듣고 믿는 자는 누구나 다 뛰어가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비천한 사람들인 양치는 목자들도 주님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으로 오신 것이 인류에게 크나 큰 은혜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어요. 누구나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아무도 거리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천한 이새의 줄기에서 싹으로 나셨습니다. 또 그 뿌리에서라고 했는데
뿌리에서 돋아나는 싹이 곧 그루터기를 말하는 것. 그루터기가 나무가 비어져서 다 없어진 것 같을 때 다시 새롭게 돋아나는 것 아닙니까? 이세의 집안은요, 다윗왕의 가계인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명문 집안입니다. 그러나 왕의 가계다, 유다 지파다, 양반이라고 해도 예수님 오실 때는 나라 자체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으니까 왕의 가계인들, 양반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속국인 주제에 성씨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도 조상석에 양반이라도 소용없었듯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유다 지파가 가장 알아주는 양반이었지만은 나라 없는 그때는 소용없었다는 거예요. 뿌리에서란 말은 나무 둥치는 다 썼고 그 밑둥에서 눈이 하나 터져 엽순이 난 것을 말하는데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인성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신 말씀입니다. 누구나 가까이 와서 은혜 입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비천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예언입니다. 요사이는 교회 안에서도 조금 유명한 사람이 되면 쉽게 만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은요, 땅 위에 오셨을 때 마음만 먹으면 만나기가 아주 쉬웠어요. 심지어 길가에 앉았던 소위원 바디메오라도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면서 주님을 불렀을 때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어요. 또 어린 아기가 예수님께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은 귀찮게 여기서 저리 가도록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비천한 자로 오셨으나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결실하는 것이요 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음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으로 오신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비천한 인간으로 오셨으나 성령님의 한량없는 능력으로 일하심으로 그분의 신성을 증명하셨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분이시므로 신성을 가지신 것을 강조한 말씀인데 성령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7가지로 표현했어요. 7은 완전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하신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인간은 아무도 걸을 수 없는 무리를 걸으셨어요. 예수님이 어째서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분은 물을 창조하신 분이신 거로 물을 지배할 수도 있어요. 또 500여로 5,000명을 모이시는 이적을 행하셔서 많은 무리로 무엇을 깨닫게 하셨느냐? 사랑의 주님이신과 전능하신 신성을 가지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500여로 먹이셨어요. 그리고 500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행하신 주님의 신성의 증명을 위한 이적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증거로서도 전도하시기 위해서 많이 걸으셨을 때 피곤하시고 때가 또 되면 배도 고팠어요. 또 일을 많이 하신 탓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파도가 치는데도 그물에 베개하고 주무셨어요. 그러니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여호와의 신이라고 했는데 신이라는 그대로 말하면 영이라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충만히 역사하셨어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크게 역사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과 사도행전 10장 38절, 누가복음 4장 18절을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 위에 강림하셔서 역사하시겠다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구속의 사업을 이루는 일을 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같이 하신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로라고 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지혜란 속에서 솟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지혜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근원부터 다 아셨어요.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 걸어올 때 그를 향해서 간사가 없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아시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투명하게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이려고 생각지 마세요. 정직하게 살아요. 세상과 만물과 인간을 완전히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께는 순결히 하지 말고 무엇이나 솔직히 아뢰어야 합니다. 하루는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보시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중풍병이 들었음을 아셨어요. 그렇다고 중풍병자는 다 죄를 많이 지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중풍병자는 그러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먼저 사죄를 선언하시니까 예수님을 비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고? 자기가 하나님인가? 죄를 다 사하게 이렇게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속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네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쉬우냐? 너희들이 왜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셨죠. 사실 그때 그들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위에 누가 마음을 다 아는가 하면서 주님의 전지하심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지혜로운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셨어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또 모략과 재능이 신이요라고 했는데 모략이라는 건 지혜를 적용하는 능력이 대단하다는 뜻인데 지혜를 잘 사용하실 수 있는 재주를 가진 것을 모략이라고 하는데 중상모략이란 말과 같은 한자인데 그런 나쁜 뜻은 아닙니다. 성령을 모략의 신이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도 그런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지혜를 바르게 사용하셔서 죄를 지은 자에게 죄를 책망해 돌이키게 하셨으나 자기가 죄임을 이미 알고 괴로워하는 자는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로하고 바른 길을 걷기에 권고하셨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말까요?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있거들랑 그가 먼저 돌로 쳐라고 하셨지요. 그랬더니 한 사람 다 가고 그 여자만 남아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도 그 여자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라고 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정말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됩니다. 다시 지으면 고범죄가 돼요. 주님은 정말 모략의 성령이 같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대적하는 자는 책망하시고 회개하는 자는 위로하셨어요. 또 재능의 신이란 지혜를 바르게 쓰는 능력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가지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절대 복종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셨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지요. 오늘도 2023년 고난 주간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피부에 와닿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기도가 골로새서 2장 9절에도 말씀에 보면은 그 속에 충만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시니까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해서 온전히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라고 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 이걸 읽으니까 예언하신 대로 맞구나. 이렇게 말씀의 성취를 감탄할 수 있으니까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하신 일은 뭐냐? 그것이 3절부터 나옵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첫째,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셨어요. 모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 때문에 우리의 완전한 모본이 되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2절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3절부터 나오는 그분이 걸어갔던 자취를 따르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했죠.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육신적인 것으로 꼭 껍데기를 보고 판단치 않으시고 그 심령을 보시고 판단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인물이 잘났다든지 키가 커서 우람하게 보인다든지 공부 많이 했다든지 하는 그런 것 보고 판단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마음에 어떠한 것을 살펴서 돕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해요. 그러면 어떤 심령을 가진 자를 귀히 여기셨는지에 대해서 4절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4절에 공의로 핍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의로 다스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분별을 바르게 하신다는 말씀이 판단한다고 해서 심판을 날아가게 해서 정리해버린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공의로 구별해서 건진다는 말이에요. 어떤 자를 건진다고 했느냐? 핍핍한 자를 헤아려 건지세요. 심령이 가난해서 자기의 부족을 아는 자, 자기의 죄를 아는 자, 자기의 악함을 아는 그러한 자를 건져요. 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겸손한 자라는 건 자기 죄를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예요. 그러니 한마디로 자기의 부족을 알고 의지하는 자를 헤아려서 보살핀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적하는 자에게는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임이라고 했어요. 입의 막대기란 말씀으로 막 다스리심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입술의 기운으로란 말씀은 같은 뜻인데 말씀이 크게 능력이 있어서 악인을 심판하신다. 그러니 말씀의 능력으로 악인을 죽이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이 오셔서 자기 부족을 알고 믿음으로 나온 자들에게는 은혜를 입혀주셔서 먹이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교만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 말씀을 저버림으로 스스로 망했습니다. 다음 5절 말씀이에요.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러니까 띠라는 것은요, 일할 때 힘을 주는 도구입니다. 메시아는 공의, 성실로 능력 있게 일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띠를 허리에 단단히 매지 않으면 일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진리로 양육을 건지시는 일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자에게 우리의 영도, 우리의 육신도 완전히 구원하십니다. 영적으로 괴로울 때에도 주님께 의논하면 건져주시고, 어떤 자를 건져주시느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를, 그 다음은 자기의 핍핍한 자를 알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건져주세요. 그러나 대적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심판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으로 생각지 말라. 내가 일러줄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너희를 고소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율법으로 정죄를 당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 말씀이에요. 다음에 나오는 6절부터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완전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 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메시아 왕국의 상징적인 의미로 보는 이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완전히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심령의 온전한 평화를 주시, 성도가 온전히 주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6절부터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자, 물론 이 말씀의 문자적인 성취는 그리스도 재림에서 그의 나라가 땅에 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6절에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때라고 적은 글씨로 써놓았는데 어느 성경에는 없습니다. 어느 성경에는 그때란 말이 없이 바로 이가로 나오는데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때라고 써놨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걸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릴 때 온전한 평화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는 그분이 속죄의 은총을 주시는 길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순종할 때 이루어져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면서 참 평안을 먼저 심령해 주시고 우리 환경과 주위에 있는 동식물에서도 주시에요. 이 일은 어린 양을 잡아 먹으려고 하고 어린 양은 도망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때는 동물 세계에도 평화를 주셔서 원수이던 짐승들이 친구까지 논한다는 거예요. 친구같이. 예. 또 포범과 어린 양도 사자와 송아지도 같이 있을 수 없는 사이인데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니까 같이 사이좋게 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다스려 주실 때 우리가 기쁘게 순종하니까 우리의 주위와 환경이 평화를 얻어서 싸우던 것이 화목하게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인생과 모든 피조물을 창조적인 그 모습으로 회복하도록 주관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끌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말은 단지 어린아이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겸손해서 의지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에게 무엇이든지 물어봅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을 가지기 때문에, 또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 어머니를 전폭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단순한 믿음과 겸손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를 위해서 만물을 평화 가운데 지배해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면 그것들과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라는데, 여기서 나오는 짐승은 도저히 사귈 수 없는 사이인데도 싸우지 않는 이유가 다투며 먹지 않아도 풍성히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있어서 서로 나누어 먹기 때문에. 8절 말씀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 무서운 독사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해도 독사가 물지 않고 서로 즐기며 장난을 했다는 것.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피조물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만 서 있으면 독사 같은 마귀라도 다 굴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 다 9절 마지막에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것에서 해림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래서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 왜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느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이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남의 것을 빼앗기 오르게 해서 물고 뜯고 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현재 이 처지를 은혜로 주신 줄 알고 그것이 내게로 족한 줄로 여기면서 왜 남의 것을 도적질 하겠어요? 6절에서 9절까지에서 나오는 귀한 은총을 누리려면 나의 부족을 알아서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간구할 때, 나의 연약을 알아서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해 나갈 때 주님께서 이와 같은 평화를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이 능력도 주십니다. 영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의 빈핍을 하시며 주님께서 채우시며 주님 은혜를 주셔서 주께 순종의 삶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주님을 모신 자답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 있는 자는 다 보게 하시소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업 생활 모든 면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그런 자는 앞으로 영원한 내세 하나님의 나라에 물론이고 참여해서 영원한 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